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대림절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미리 좀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 중간중간마다 볼 말씀들은 주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보를 유심히 보면은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그 말씀 같이 함께 주보 보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숫자를 말할 겁니다. 이 숫자를 말하면은 무엇이 연상되는지 맞추면 됩니다. 자, 여러분, 2002 하면은 무엇이 연상될까요? 네, 그렇죠. 2002 한일 월드컵. 더 쉬운 거 있습니다. 625 하면 뭔가요? 네, 6.25 전쟁이죠. 그리고 더 쉬운 거 8.15 하면은 광복절, 그렇죠? 38 하면 네, 38선. 네, 38 또 딴 거 하면 안 돼요. 네, 38선. 제가 원하는 건 선이에요. 네. 이처럼 말을 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이것을 사회적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2000년 전 성경 기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쓰더라도 어떤가요? 어떤 문장이든지 그 밑바닥에는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올해 2000년 전 신약의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사회적 통념이 뭘까요? 그 사회적 통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 신약 사람들의 사회적 통념이 바로 구약과 율법입니다. 항상 구약과 율법이라는 배경 지식으로 사회적 통념을 이해했습니다. 그 사회적 통념이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한대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읽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 독자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2절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이 글을 읽고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뭔가를 떠올립니다. 어떤 사회적 통념일까요? 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떤가요?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52절과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비슷하죠.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을 쓸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제1독자로 이 글을 보고 당연히 이 글을 보고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것이 그 당시 사회적 통념입니다. 일부러 누가가 사무엘을 떠올리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겁니다. 자,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의 배경이 뭐라고요? 구약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6절과 누가복음 2장 52절을 비교해서 볼 때 단어 하나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자, 이번에는 두 말씀을 한 번에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차이가 뭔가요? 사무엘상에서는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나요? 은총. 누가복음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랑스럽다에 사용된 헬러어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에는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은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은총이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출생
과정을 누구의 출생과 성장을 맞물려서 설명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왜 하필 수많은 구약 인물들 중에 왜 사무엘과 예수님과 그 출생을 비교해서 할까요? 그것은 사무엘과 예수님 시대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예수님의 출생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바로 말씀의 부재예요.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한 걸까요? 아니면 말씀에 무지했던 걸까요?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것도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가장 무서운 악과 죄가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에 깔려있는 말씀 앱이라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톡으로 보내준 말씀을 보고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까? 다른 게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무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데도 모른 채 합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요구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합니다. 이것이 말없는 폭력이죠. 무시는 다름 아닌 내 주위에 있지만 그것을 모른 채 할 때 일어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위에 있는데 모른 채 합니다. 내 방 책상에 성경책이 꽂혀 있고 신앙 서적이 꽂혀 있지만 모른 채 합니다. 핸드폰에 말씀 앱이 깔려 있지만 그건 잘 열어서 보지 않습니다. 누가 말씀을 보내주지만 제대로 읽지 않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설교도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무시이며 결국 무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룰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세대가 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히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요? 그 말씀이 일상이 됐다고 하나요? 그 말씀이 막 강하게 임했다고 하나요? 그 말씀이 매일 귓가에 들린다고 하나요? 희귀하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는 시대. 얼마나 이게 암울한 시대입니까? 그런 시기에 사무엘의 엄마와 아빠가 될 한나와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1절은 누구의 족보를 말하고 있나요? 이 엘가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이름도 생소한 엘가나가 왜 사무엘상 그 시작의 첫 페이지 1장 1절에 등장할까요? 이 족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라는 것. 두 번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세 번째, 찬양대 즉 찬양 사역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런 엘가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딴 거 없어요. 이 엘가나 집안은 종교적 명문 가문이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 명문 가문인 엘가나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자, 1장 2절에서 그에게 아내가 몇 명이래요? 2명이 있었으니. 바로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두 아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가정의 질서를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연합으로 세우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종교 명문 가문인데 어떻게 아내를 2명이나 둘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두 아내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이 2명의 아내를 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 바로 사사시대. 슬픈 현실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삶이 이러면 백성들의 삶은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고 사무엘이 태어난 때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기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정하고 행하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자,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사무엘이 탄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몰락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슬픔 하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통곡 기도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그 후 사무엘의 잉태를 기뻐하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두 번째 기도가 그 다음 장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신약으로 넘어가 마리아를 통해 다시 불려지는 한나의 기도가 누가복음 1장에 재등장합니다.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사무엘이 태어나는 시대적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던 사무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 오늘 우리가 나누 이제 누가복음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몇 살입니까?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복음서 통틀어 예수님이 어릴 때의 일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몇 살? 12살. 12살 예수 어린이로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와 함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내 아들 아이 예수가 일행 중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말씀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부모라면 여러분 어때요? 내 아이를 항상 챙겨야죠. 우리나라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를 항상 껌딱지처럼 붙이고 다닙니다. 항상 아이 손 잡고 다녔을 겁니다. 이거 뭐 당일치기도 아니고 몇 번 며칠 다니는데 밥 먹었는지 잠 잘 때마다 같이 붙어 있고. 그런데 뭐래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아이가 예수 한 명인데. 44절에 뭐래요? 그런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부모가 내 아이가 동행에 있는 줄 알았대요.
확인도 안 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심지어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가 지나서야, 그때가 돼서야 아이를 찾아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여행길에 며칠이나 걸리는 거라면 늘 항상 아이 손 잡고 다녀야죠. 아이를 너무 이렇게 방관하는 건지. 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힌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유대 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옆집 아이도 내 자식처럼 키웁니다.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눈에 안 보여도 누군가는 챙길 것이라는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유월절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이건요, 그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기념해야 할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45절, 여러분 46절 읽겠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며칠이 지나야 만납니까? 사흘이 지나서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 어린이의 첫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12살부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고도 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12살 때에 선지자가 되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몇 살? 12살부터 역사의 면전에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살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 12살에서 30살까지 몇 년의 공백이 생깁니까? 18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그 20년 가까운 시간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하며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그 길로 가정에 복귀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부모와 가족을.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기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절제의 기간, 자기 절제의 기간. 이처럼 이 20년 가까운 공백은 예수님의 더 큰 사역을 위한 자신을 절제한 성장의 시기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절제한 성장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12살까지 자연적 성장, 그리고 12살부터 30살까지 절제된 성장의 시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여러분? 가정의 일도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어떤가요? 직장, 학교, 교회에서는 착하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아들, 딸인데 집에서는 내 방도 정리 안 하고 양말은 저기에 벗어 던져놓고 가방은 냅다 팽겨치고 머리카락은 늘 뭉쳐져 있고 침대는 늘 어지럽혀져 있고 다른 교회 청년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가족들과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과는 대화가 단절되고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한마디만 하면 소리 지르고 문 쾅 닫고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입니다. 가정의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뻥튀기가 되어서 어느 날 번쩍하고 역사의 면전에 드러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52절에 뭐라고 하나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뭐하며? 자라가며. 예수님도 그런 자라가는, 성숙해지는, 성장해 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겪고 압축해서 그런 역사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추어진 약 20년의 세월은 가족들을 순종하며 받드는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하루 어떤가요? 그리 대단하진 않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에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성장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인생 속에서 매 순간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소중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